자,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우리 연세대학교에서 종교철학을 가르치시는 정재용 교수님의 종교신학 강의 10번째 강의네요. 구성적 상대성이 드러내는 다종교적 체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적 상대성이 드러내는 다종교적 체험. 자, 여기에서 우리 2장에서 크게 나누고 싶은 것들은 무엇이냐면 일단은 진리라는 주제고요. 그 다음은 다종교적 체험. 대체 다종교적 체험이라는 게 뭐냐? 라는 거.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더 다루고 싶은 거는 교리와 성경이에요. 교리와 성경. 물론 교재에서는 물론 일정 분량 할애하긴 했지만은 부차적인 내용이긴 한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리가 진리와 다종교적 체험 그리고 교리와 성경에 대해서 다루기 전에 지난주에 그리고 이번 주까지 계속 연결되는 구성적 상대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이게 이번 주에도 다시 다루게 될 텐데 구성적 상대성이라는 거. 그러니까 구성적 상대성은 일단 상대주의하고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번 주에도 줄곧 나오게 되고 구성적 상대성을 우리가 지난주에 대비시켰던 건 뭐냐면 자기 동일성이었어요. 자기 동일성과 구성적 상대성이 대비되는 개념이다. 일단 자기 동일성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나 자신을 예로 들었을 때 나의 변하지 않는 어떤 속성들이죠. 나의 변하지 않는 속성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교재에선 이렇게 대비돼서 하고 있지만 완전히 부정될 수는 없는 영역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쵸?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자기 동일성이라는 건 완전히 부정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부분이고 인정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쵸? 왜 그러냐 하면 구성적 상대성이라는 것은 어떤 변화의 속성을 담고 있는데 동일,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변하지 않는 거. 이건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 속성. 일명 동일의 속성입니다. 그죠? 동일의 속성. 자,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예전에 어떤 잘못을 저지른 사람, 고등학교 때 나를 엄청 괴롭혔던 애를 성인이 돼서 다시 만나가지고 내가 이제 되게 막 싸움 잘해줘가지고 운동해가지고 야, 너 일로 와. 너 엄마, 고등학교 때 나 괴롭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얘가 저는 그때 그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세포도 다 변했어요. 어떤 의미로 보면. 완전히 그때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인정될 수 있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그가 물질적으로도 심지어 다 변화됐고 생각이 다 변했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회심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달라졌고 이름도 바꿨고 심지어 성형수술해서 외모도 다 바꿨다고 할지라도 그는 누구예요? 그는 그예요. 그죠? 그는 그란 말이에요. 그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달라질 수가 없죠. 아무리 변하려고 해도 그에게 만약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그는 다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동일성의 영역은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가 고유한 그라는 존재로 남아있다는 건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종교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이 다종교적 상황에서 내 신앙을 어떻게 유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신앙을 살아낼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이 부분이 상당 요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상당 요소 있다는 거. 우리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가 1살 때고 10살 때고 20대 때고 30대 때고 40대 때고 맨날 그 모양이에요. 사람이 생각하는 거
알고 있는 거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그럼 그는 올바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건 올바른 삶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를 주물러 나가는데 계속해서 유아기 때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다면, 유아기건 뭐건 어쨌든 변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과 괴리된 어떤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자기 동일성만으로 우리의 삶을 다 말할 수는 없고, 이것이 있다고 늘 기억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하는데, 그리고 사실은 이게 우리가 부인해도 늘상 우리의 삶에 작용을 하고 있는데, 신앙의 영역에서는 어떠냐?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영역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이번 장에서도 다루겠지만 계속해서 얘를 어떻게 해요? 부정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얘를 부정하려고 해요. 어떤 일정한 시기에 들어오면 뭐 누가 그런 식으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런 세력들이 있을 거예요. 변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세력. 그렇지 않아요? 당신이 변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세력이 있다고요. 종교 안에. 예수님은 그걸 깨뜨리려고 하신 분이고요. 자, 계속 내 밑에서 잘 섬기고 나 잘 숭배하고 나 이렇게 잘 봉양하고 있는데 얘를 왜 변화시킵니까? 네? 그 사람을 왜 졸업시키냐고요? 왜 다음 단계로 진급시키냐고요? 그냥 그 상태 쭉 있으면 좋은데. 네? 재수학원에서 왜 얘를 대학 보내냐고요? 계속 재수하면 좋은데. 재수학원에서 걔를 대학 보내야 사실 좋죠. 왜죠? 그러면 저 재수학원 다니면 정말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구나 해서 더 많은 재수생이 모여들 거 아니에요? 그러나 종교 안에는 판단을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종교계에는.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얘가 계속 재수해야 내가 돈 벌어먹고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변화를 싫어하고 계속해서 이 상태에 머물게 하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이미 조성되어 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계속해서 거부한다고. 변하지 않으려고 해요. 성장하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는 분명히 달라져야 하는데 이 부분 부인할 수 없다. 이 부분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역시도 같이 가야 되는데 이걸 계속 부정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뭐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지금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상황이면 이거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이걸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번 장에서 진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진리가 뭐냐? 그럼 진리가 뭡니까? 우리가 무엇 물음에 빠지면 안 됩니다. 무엇이라는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러나 진리가 뭡니까? 자, 우리 교재에서 이걸 대비하고 있어요. 교재가 혹시 있으신 분들은 이걸 제가 설명은 하겠지만 이번 장은 정말 물론 모든 내용이 다 그렇지만 직접 읽어보는 것이 더 좋지만 이번 장은 정말 이 부분을 제가 그냥 읽어드리고 싶을 정도인데 231페이지에 보게 되면 231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게 뭡니까? 우리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진리를 대체 믿는다는 게 뭐예요? 진리를 믿는다.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교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지식과 지혜를 구분해요. 뭐에 더 가까울까요? 지식과 지혜 중에 이 진리는 뭐에 더 가까울까요? 지식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소유. 뭘 통해서? 알을 통해서 소유할 수 있는 거죠. 지식은 알을 통해서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세워져 있구나. 저건 기독교다라는 정보가 내 안에 있고, 저런 문양이 있구나. 저거는 뭐 이슬람이다. 이런 우리가 지식이 있잖아요. 그죠? 지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는 뭡니까? 지혜는 소유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지혜는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혜는 추구할 수가 있을 뿐이죠. 단지 추구할 수가 있을 뿐이에요.
지혜롭게 행동한다는 건 다른 거거든요. 이게 제가 마태복음 강의하면서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속해서 나오는 주제인데 뭐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서 있는 편이에요. 이곳은 누구요? 바리새인 서기관의 편입니다. 이거에 집착하는 거예요. 집착. 진리는 뭐에 더 가까울까요? 진리는 이쪽에 더 가깝다는 겁니다. 이쪽에. 진리는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우리가 단지 추구할 수 있을 뿐이죠. 자, 진리를 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소유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되죠? 진리는 우리가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진리의 절대주의가 무너집니다. 진리의 절대주의가 무너져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만 옳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쪽이면 가능해요. 이쪽이면 가능하다고요. 근데 이쪽에서는 안 되죠. 이쪽에서는 안 된다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만 옳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절대주의가 무너지고요. 그리고 소유할 수가 없어요. 진리는.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또한 뭐가 무너지죠? 우리가 계속 이 상대성을 상대주의 그리고 다원주의를 상대주의라고 연결을 짓는데 그게 아니다. 진리는 소유할 수가 없다는 면에서 뭐가 되죠? 상대주의가 무너집니다. 진리는 추구의 대상이 된다는 면에서 뭐가 되죠? 추구의 대상이 된다는 면에서 상대주의가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진리는 추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다 옳다고 말할 수가 없다고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다 여기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 우리 진리는 오히려 지혜에 가깝다 라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는 우리의 삶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무엇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모든 것이 다 정답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자, 무엇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정답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지혜라고 이해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미 그렇게 이루어져 있고 그 상황 속에서 지혜를 추구한다는 거 그것이 바로 진리와 연결되는 맥락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제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다종교적 체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자, 우리가 다종교적 체험이 233페이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233페이지를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233페이지부터 234페이지 중간쯤까지 읽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종교적 체험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할 때 다종교적 체험 이 다종교적 체험이라는 게 뭐냐 이 다종교적 체험이라는 것은 이제 구성적 상대성 안에서 일어나는 작용으로서의 다종교적 체험입니다. 자, 구성적 상대성 이 구성적 상대성이 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어요. 자기 동일성 우리를 이루고 있는 이 자기 동일성의 어떤 나머지 영역들로서 구성적 상대성을 정리할 수 있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어떤 변하지 않는 동일한 부분과 우리의 변화하는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나눌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변화라는 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일어나게 되느냐
이 변화라는 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일어나게 되느냐. 여기에서 이제 다종류적 체험이 벌어지는 것인데 237페이지에 보게 되면 여기 체험과 해석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체험과 해석. 자, 체험과 해석이라는 게 나와요. 자, 우리 자기동일성은 둘째치고 구성적 상대성, 우리의 변화하는 어떤 부분들, 계속해서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과정을 겪어내게 되느냐. 자, 어떠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나 자, 보세요. 어떤 사건, 어떤 정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하게 되는데 사건과 정보를 내가 받아들이면서 변화합니다. 어떤 사건을 경험해요. 어떤 정보를 들어요. 어떤 그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이 변하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 제가 중병에 걸렸어요.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신데 나 왜 병들었지? 막 일본에 쓰나미가 왔어요. 와,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 무참하게 사람들을 죽이시는 걸 방관하고 계시지? 세월호를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저때 뭐 하셨지? 이런 게 다 이제 그런 신학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이 사건과 정보가 있고 이 사건과 정보를 통해서 내가 변화한다고 할 때 나는 이 사건과 정보로 변화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이 해석과 함께 변한다는 겁니다. 해석. 이 둘의 작용을 통해서 이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이런 일이라는 거예요. 나와 이 사건과 정보가 만나는 어떤 장이 된다는 거죠. 이 해석의 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우리는 항상 이거에 굉장히 키포인트를 두거든요. 이거에 키포인트를 둬요. 그쵸?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 그러한 일이 있다는 거, 그러한 정보가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교수님께서 드는 예인데 이거예요. 이 책이 있다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이 책이 있어요. 종교신학 강의 책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책이 이 책 한 권으로 딱 있습니까? 이 책 한 권으로 딱 있어요. 자, 이 내용이 237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이 책이 정말 이 자체로 종교신학 강의라는 책 자체로 이 글자 다 똑같이 적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르게 적혀 있으면은 그거 이제 문의해가지고 바꿔야 되잖아요. 똑같거든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똑같나요? 이건 똑같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어떻게 존재하나요? 이건 분명히 읽는 행위를 통하여서 이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의미를 갖게 되는데 읽는 행위를 통하여서 그런데 이 읽는 행위를 통하여서 이게 비로소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냥 있다고 해서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누군가 읽는 행위를 통해서 이것은 비로소 있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있게 될 때 이것이 이거 자체로 있습니까? 아니죠. 이게 해석과 동시에 존재하게 된다고요. 자, 이거예요. 자, 이게 보세요. 이게 물론 있어요. 이게 물론 있고 글자 다 적혀져 있어요. 똑같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읽는 책도 있고 여러분이 읽는 책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로소 정말 존재의 의미를 갖게 되는 부분은 언제냐면 누군가 이것을 찾아서 읽을 때 이건 비로소 이 존재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비로소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근데 그때 그러니까 이게 존재하게 되는 그때에는 언제입니까? 이것이 해석됨과 동시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해석됨과 동시에. 자,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미 있고 이것이라는 게 이미 있고 이걸 내가 후에 알게 되고 이거에 대한 해석이 부차적으로 다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구조가 아니라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함께. 이것보다도 사실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종교적 체험, 이것이 벌어지는 장이 바로 이곳이고, 이곳에서 벌어지는 일이 무엇이냐? 해석과 어떤 사건, 정보, 존재 이런 것들이 함께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제 말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절대성을 주장할 수가 없고요. 그렇다고 상대주의로 빠지게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제 237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제 구성적 상대성이 둘을 동시에 함께 엮어짐을 가리킨다는 의미이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이제 뭐가 건드려지는 거죠? 이 마지막 구절에 구성적 상대성과 이를 토대로 한 다종교적 체험은 하나라는 허상을 깨뜨리고 종교적 자기기만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합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될 때 뭐가 이제 뭐보다 뭐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것보다도 얘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얘가. 요것보다도 얘가 중요해진다는 그 의미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짧게 다루고 이제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요. 교리와 성경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냐면, 교리를 성경으로 정당화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쵸? 우리는 우리의 교리를 성경으로 정당화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서 검증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다. 참 인간이다. 이러한 내용들, 이 교리들을 성경으로 검증받으려고 해요. 성경으로. 자, 그런데 교리를 성경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 행위가 과연 정당한가? 자, 우리 책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어, 240페이지, 238페이지부터 해가지고 239페이지 이렇게 하면서 쭉 나오는데, 자, 우리는 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의 교리를 변치 않게 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이걸 더욱더 계속 견고히 하죠. 견고히. 이걸 견고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교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리를 견고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자면 성경이 교리보다 우리는 이 맥락에서 어떻게 하는 경향이 있냐면, 어떻게 이미 전제하고 있냐면, 성경은 교리보다 성경이 먼저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성경이 먼저 있고 우리는 여기에서 교리를 세워나가고 있는 거죠. 그죠? 성경이 먼저 있고 우리는 교리를 세워나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에는 이미 어떤 또 맥락이 있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뜨려 준 거예요. 이건 그냥 있고 성경은 그냥 있고 몰라. 그냥 있어. 성경은 그냥 있고,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교리를 세웠다.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견고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러나 물론 성경이 있고 나서 세워진 교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성경의 정경화가 되기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약 성경을 둘째치고라도 신약 성경은 초반에는 당연히 여러 가지 편지들이었고 그냥 여러 가지 문헌들이었습니다. 그쵸? 이게 성경이 아니었다고요. 바울이 모든 성경이라고 할 때 그거는 자기가 쓴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말하고 있는 내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경화 작업은 이미 그 이후에 벌어지게 되는데 이 이전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리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이전에 교리에 대한 논쟁이 있고 어떤 애들이 이기고 어떤 이들이 지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력 안에서 이긴 세력들에 의해서 뭐가 됐을까요? 정경화 작업이 이루어졌겠죠. 자, 그렇다면 교리가 먼저 있습니까? 성경이 먼저 있습니까? 교리가 먼저 있는 상태에서 성경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교리가 먼저 있는 상태에서 신앙 고백이 있는 상태에서 성경이 나왔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걸 우리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신앙 고백이 있는 상태에서 성경이 나왔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이미 어떠한 입장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성경이 나왔다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물론 이들의 입장이라는 것이 있고 여기에 성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걸음 더 나가볼게요. 입장이 있어요. 입장. 물론 교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이전에 성경을 나오게 한 입장으로서의 교리는 굉장히 혼돈 속에 있는 거예요. 혼돈 속에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성경 이후에 나오는 교리에 대해서는 어떤 명확하고 명백한 명료성이 오히려 강조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 이전의 교리로 볼 때에는 이거는 혼돈이죠. 혼란이에요. 혼란. 이 혼란한 것들이 성경으로 정립이 돼요.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이제 이 맥락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뭐죠? 성경이 하나의 책이 되고 이것이 곧 성경 절대주의가 되는 거죠. 절대주의. 성경이 절대주의가 된다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교재에서 방지하고 있는 것은 교리 절대주의인데, 교리라는 것이 결코 절대적일 수가 없다. 교리는 여기에서도 그런 비유를 하지만 우리의 물론 신앙을 증진시켜 주는데 유익하지만 그것을 위해 활용할 때가 있는가 하면 적당히 무시해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 절대주의보다도 본래 원래는 이 혼란함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혼란함. 그러니까 정리되기 이전에도 혼란함. 그런데 그 혼란함 속에서 이것이 이렇게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정리. 그런데 이걸 통해서 어떤 절대주의를 형성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어떤 절대주의를 형성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이 안에서 우린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지식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 지식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고, 자, 지혜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 삼아야 된다라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이 맥락 안에서 교리건 성경이건 간에 우리는 이것이 지식이 아니라 지혜의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 왜? 이것이 모두 우리의 삶으로부터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지식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어요. 이 지식으로부터 지혜가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지식 자체를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진리라는 것이 어느 편을 항상 강조해야 했기 때문에 다른 편을 우리가 함께 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비유를 한번 들고 가실 텐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날짜 보시고 마태복음 강의 이제 보시면 인자가 택하신 자들이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인자가 택하신 자들이라는 설교에서 제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하와와 아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 선과 악을 따먹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에덴 동산의 말씀. 자, 에덴 동산에 관한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자, 그러한 맥락에서라면 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이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까지 어떻게 했냐면 이 지식을 아는데 굉장히 몰두해왔다고. 이 지식을 아는데. 지식 모르면은 이건 빵이야, 빵. 당신은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을 믿습니까? 아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나는 그거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면 꽝이에요, 꽝.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였어요. 교리, 성경. 그런데 사실 이것이 말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이것이 말하고 있는 것이 이게 말하고 있는 게 뭘까? 이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안에 나오는 내용들이겠죠. 제가 설교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들은 그렇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 어떤 내용들입니다. 자,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설교고요. 이게 저는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행하고 있는 일이고요. 마태복음서에 보면 그 정신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우리가 말씀이라고 했을 때 말씀이라고 했을 때 세 가지 종류의 말씀이 있어요. 신학적으로 말씀을 세 가지로 말씀을 구성합니다. 말씀은 뭡니까? 첫째,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것이 바로 성경이지만 가장 우선적으로는 말씀이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자체예요. 요한복음에도 나오죠?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바로 무엇이냐면 말씀 다음에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 그 다음에 말씀은 또 뭡니까? 가장 위험하면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설교예요. 설교가 말씀이에요. 여기 말씀이 들어왔어요. 예수님과 성경과 대등하게 설교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설교는 그만큼 중요하고요. 왜 그러냐면 설교가 우리의 지혜 부분을 오늘날 이 시기에 다루어내고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물론 설교가 예수님 그 자체를 다룬다는 것은 아니지만 무슨 의미인지 잘 알아들으셔야 되고 알아들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오늘날 이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우리 이제 다음 주에 11장 개종 가능성에 근거한 우상 파괴로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